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습도가 높아지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온도는 또 계속 상승해가는 이때에 짜증나기 쉽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근에 또 특근까지 정말 모두들 얼마나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일한 만큼 소득이 또 많지도 않고 그 와중에 직장 상사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고 직장 동료들의 뒷담화를 속으로 삭혀가다 보면 때로는 코피도 쏟게 되고 또 잠도 설치게 되고 체력도 저하되어서 정말 보약까지 지어 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열심히 살며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텨내는 이유는 그 고생 끝에 반드시 낙이 오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간 승진도 할 것이고 또 사업의 성공도 할 것이고 쥐구멍에 벼뜰 날이 오듯이 내 인생에도 찬란한 날이 올 거라 하는 믿음을 갖기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시간을 버티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은 아닙니다.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고생하며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학 진학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공부하는 학생들, 좁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지나 좁은 입시의 문을 통과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나은 미래가 열려질 거라 생각하며 참으로 참고 견뎌냅니다. 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정말 백수의 시간을 견디는 것을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 생각하지요. 그 좁은 길을 잘 견뎌내면 언젠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성공과 출세가 열려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그저 나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린 문이 아니고요. 좁은 길은 성공을 위해서 오늘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영생의 문은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찾는 이가 적고 또 찾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은 너무 작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크고 화려한 인생을 꿈꾸고 성공과 출세와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 너무 바쁜 사람들에게는 너무 작아서 이 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작아질 대로 작아지면 드디어 이 작은 문, 좁은 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그 크고 화려함을 꿈꾸던 인생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바로 그때 그 작고 좁은 문은 점점 가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좁은 문은 믿음의 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계산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에 믿음의 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고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며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지만 영생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치 딴 나라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관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힘쓰라 하는 것은 단순히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의 문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간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수행을 쌓거나 혹은 인간이 어떤 많은 공덕을 쌓아서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마귀가 계속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해오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계산으로 살도록 하는 저 마귀의 교묘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저 마귀를 대적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힘써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좁은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정말 오늘 이 일에 힘써야 할 긴급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데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의 크고 화려한 삶의 미래를 위해서 새벽부터 그렇게 밤늦게까지 아무리 코피 쏟으며 열심히 살았다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수없이 권면을 듣고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중보도 하고 그리고 그를 권면하기 위해서 찾아와 애를 많이 썼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믿음의 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에 무관심했어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좁은 문이 닫힐 때 하나님께서 문 밖에 있는 그를 보며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은 모두가 다 더 나은 미래, 저 천국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귀의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이것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쓰며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쁘고 피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믿음과도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28절에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생활 속 선교사로 파송하셨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생활 속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고 성공, 출세, 행복, 안위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 곧 닫혀질 그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 오늘 그렇게 좁은 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생활 속 선교사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영적 전쟁을 싸워내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우리 생활 속 선교사들을 볼 때에 일단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에 매이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삶의 원칙,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 그런 삶이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한 매력 있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활 속 선교사로서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또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또 이것이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고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생활 속 선교사로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좁은
문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생활 속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살기 바쁜 세상 속에서 좁은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살며 자기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독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권면하셨건만 도무지 깨닫지 못한 채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닫혀진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생활 속 선교사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그 품에 기뻐 맞아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자유를 누리며 믿음 안에 거룩하고 매력적인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